아멘. 사도행전 강해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8장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세하고 또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세가 사실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핍박받는 교회가 무너질 것 같았지만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일, 또한 성령께서 어떻게 그 교회를 하나로 묶으시고 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바로 8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잠시 돌아보면은 이 스데반의 순교와 큰 박해로 인해서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기 시작했고 사방으로 흩어져 나아갔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고 또한 집집마다 다니면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끌어다가 옥에 가두는 일도 있었고요. 그러니 곁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리고 그 영향력이 점점 꺾어 보이는 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렇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그리고 이 지점에서 오히려 빌립의 사역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이 예루살렘에서 벗어난 복음이 사마리아, 이방 땅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다시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사실 그 중간에 끼워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 어찌 보면은 훗날 이 사울이 복음을 접하게 되고 그가 이제 자기 생명까지도 놓는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하게 사울의 이야기가 먼저 나올 수도 있었겠지만, 이 누가는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고 확장되어져 가는 그 이야기를 집어넣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핍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위축되고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복음이 그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지금 이루고 있음을 계속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빌립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병든 자들은 치유받고 귀신 들린 자는 치유함을 당하고 오히려 큰 성의 기쁨이 더욱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박해로 인해서 교회가 흩어져서 약해질 것 같았지만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가 넓어지고 있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의 그 교회의 권세는 위축된 것이 아니라 더 확장되어지고 더 커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교회가 점점 위축되어져 간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얼마나 많이 먹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성도들이 길을 못 핀다고 그래요. 어려움을 겪고 또 교인들의 숫자가 점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우리가 장자교단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교단의 교인 수도 사실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들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리고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교인들 간의 관계가 안 좋아서 점점 교회를 또 떠나는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야, 이제 교회는 생명이 다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심지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지키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이루시고 계시는 줄 우리는 분명히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는 점점 쇠퇴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안에서 더 단단하게 하나님의 교회들을 단단하게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요, 세상의 힘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요,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지 아니하는 권세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주권에 인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14절에 이제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요,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이 소식은요, 예루살렘 교회에 적지 않은 충격이었어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과 또한 성령의 역사는 오랫동안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일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유대인들에게만 나타나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였다? 혼혈 민족인, 이방 민족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라는 소식, 여러분, 충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오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복음의 사각지대라고 여겼지만 이제는 복음의 사각지대가 아니라 거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남을 보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직접 어떻게 해요? 파송을 하게 됩니다. 파송을 하게 되는데, 자, 이 파송,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파송되어 가는 이 부분은 이제 어떤 측면이냐?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 교회를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그러한 사실 숨겨져 있는 선언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은요, 이제 그곳에 가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안수하게 됩니다. 안수하게 되니, 자, 15절부터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자, 성령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성령의 체험은요, 단순한 개인적인 은혜의 경험의 체험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인들이 끊어지고 정말 서로가 배격했던 그 관계가 어떻게 해요? 다시 영적으로 연합되고 하나로 묶어지는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도들은요, 12절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미 빌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지는 않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16절에 가서야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면 세례만,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세례만 받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결국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기 위한 계획이 있으셨던 거고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기도하고 안수를 통해서 진정으로 교회가 연합되어 하나 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사이에 세워져 있던 그런 적대감이나 영적인 장벽들이 완전하게 한순간에 허물어져서 진짜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됨의 그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것은요,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그 공동체 안에서 확증되어지고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것. 사마리아 성도들이요,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을 때, 그때 드디어 그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깨닫게 되고요, 그들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일어나는 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를 맡은 자들이 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성령 안에서만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룰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요,
세례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그 확신, 성령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첫 질문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아멘하지 못하면 세례를 못 받는데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 세례를 받을 때는 이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께서 임하셔서 결국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내 안에 있던 교만과 내 안에 있던 편견,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지고 깨트려져서 결국에는 서로가 한 몸 지체의 됨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유대인 교회가 사마리아가 완전히 무시하고 저 이방 민족이라 하고 여기고 정말 사실 죄송합니다 쓰레기같이 여겼던 그 사람들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저들도 우리와 하나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한다는 것은 오늘날도 여러분 믿음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끼리도요,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십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마리아가 어찌 보면은 영적으로 완전하게 이제 정복되어진 거예요.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해서 역사로 인해서 영적으로 완전하게 정복되어졌는데 그것을 대표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예가 있는데 그 예가 사실 이미 앞에서 얘기했던 마술사 시몬이에요. 마술사 시몬이 오늘 본문에 또 등장을 합니다. 그는 어땠습니까? 이미 사마리아에서 여러 가지 마술을 행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능력을 행하고 놀라게 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의 백성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능력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큰 능력받은 사람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였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 시몬은요 영적인 영향력도 가지고 있고요 사회적인 영향력도 가지고 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빌립의 전도로 말미암아 빌립의 설교를 듣고 그 역시도 13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시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그도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은 마술사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니며 이제 그 놀랍게 일어나는 능력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그가 따라다니면서 보았던 것은 무엇이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에 있지 않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능력, 즉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변화되고 일어나고 있는 그 표적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직도 옛 가치관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였지요. 마술을 통해서 돈을 얻고 명예를 얻고 했던 그 능력을 사실 거래의 수단이요 또한 사람을 지배하는 도구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시몬이 사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돈을 내밀어요. 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왜 돈을 주었느냐? 내가 돈 줄 테니까 그 능력 나한테 좀 파세요 라는 거예요. 19절입니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시몬은 하나님의 권세를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서 통하던 방식, 자신이 늘 평생 살아왔던 그 방식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에게도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베드로가 엄중한 말로 책망하지요.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선물을요,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또한 하나님의 권세를 거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세는요, 오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시몬은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버리지 못한 자신의 이기적인 모습들, 돈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관과 또한 때로는 주술적 사고가 아직도 완전히 벗겨지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지금 있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한 마술사의 잘못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시몬의 그림자가 내 안에 아직도 있지 않은가?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몬의 그림자가 내 안에 있지는 않은가? 눈에 보이는 성공,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떠한 규모, 영향력, 이것만 가지고 평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그걸로만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헌금과 또 어떤 다른 후원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무언가를 사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은가? 또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것을 통해서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 거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는 않은가? 즉,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세상의 권세는요, 철저하게 다릅니다. 철저하게 다릅니다. 세상은요, 돈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오직 은혜로 주어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권세는 어때요? 그 권세, 그 힘, 그 권력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사람을 지배하고 억압하기에 바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요, 오히려 사람을 살리고 또한 자유케 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다른 점이에요. 베드로의 충고를 듣고 시몬이 떨며 베드로 앞에 고개를 숙이는 장면, 여러분, 이 장면이 한 개인의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장면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릎 꿇고 쓰러지는 세상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큰 능력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여겼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한순간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세상의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핵심 주제를 꺼집어낸다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이미 보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구주로 고백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인도하신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성령님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는 일이 이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단지 내 특정한 체험과 감정의 상태와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또한 성령을 받아서 은사를 주신 그 은사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순종,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나를 이끄신다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성령님은요, 결국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시는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성령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는 분명히 열매들이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그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녀로서의 삶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내가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것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용기, 내가 또한 나아갈 때에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의 모습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누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며 자녀의 삶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에도 역사하신 성령님, 사마리아에도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은 오늘날에도 지금도 임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요, 우리는요, 성령님을 이미 경험하고 체험한 믿음의 자녀요, 용사들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더욱더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